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누룩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 지체라고 그랬고 이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를 위해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밤낮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성수대교 붕괴도 있었고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있었고요. 근데 모든 사고의 후에 조사를 하고 사후 수습을 하면서 그 원인을 찾다 보면은 너무나도 단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조짐이 있었고요. 아니면 관리 소홀이 있었든지, 그렇죠? 아니면 부실 시공이 있었든지, 아니면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했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도 그날 아침에 반드시 조짐이 있었고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영업을 했었어요. 이런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꼭 뉴스에서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였다. 뭐라고요? 예고된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그 경고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기 전에 너 이러한 말씀대로 순종해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 지옥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고된 것이야. 예고를 해주시고 경고를 해주시고 그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미리 취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말씀하지 않고 체벌하신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요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된 대로 일어나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고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반드시 천국 우리 모두 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옥 가는 자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아무리 이를 갈고 슬피 울어봐야, 억울하다고 해봐야, 아니요, 하나님은 예고, 예정,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견된 결과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룩을 주의하라고. 뭘 주의해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닝 해가지고 해골바가지 그려놓고서 딱 한마디 써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까요? 누구의 누룩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고,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뭘까요? 그 누룩이 뭐예요? 지금 1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럼 그 누룩이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에요. 영어 성경의 teaching,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의하래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8장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이번에는 헤롯이 가르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세상에 의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누룩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뭐길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길래 그토록 경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한 몸이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맞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고 공통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한데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들을, 이 공동체를, 이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똘똘 뭉치게 해주는 아교 역할, 본드 역할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똘똘 뭉쳐져 거기에 틈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어서 우리의 모든 서로 파편화된, 서로 흩어진 생각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다 자기 뜻대로 해요. 말씀의 명령이 아니면 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일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하나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교회에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으로 뭉쳐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말씀인 척하며 말씀 아닌 것을 뿌리는 이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뭐래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이 공동체에서 그 핵심을 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교회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인 것처럼, 말씀인 양, 말씀같이 말씀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에 공동체가,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많은 누룩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대요. 그렇죠?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은 많아서 퍼지는 게 아니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내 온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 온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 누룩, 그 잘못된 가르침이 온 덩이에 퍼지고 온 교회 공동체에 퍼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교훈을,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똑같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뭘 가르쳤길래?
뭘 가르쳤길래 그것이 그렇도록 위험한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강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또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교훈을 삼가라. 듣지 말라는 거잖아요. 삼가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장 앞에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다. 뭘 가르친다고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예요.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존경을 받는 위치예요. 박수를 받는 위치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야, 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을 전한다. 열받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열받죠. 근데 열받을 게 아니라 맞는지 안 맞는지 보라 이거예요.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이에요. 그들이 뭘 가르쳤는지 보세요. 9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야 이놈들아, 야 외식하는 놈들아, 얘 겉과 속이 나쁜 다른 놈들아, 니네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옳은 길을 가르치 못한다.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든다. 왜냐? 너희가 무엇으로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든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요. 사람의 지식을 가르치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행하고요, 사람의 경험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동안에도요,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보통 탈북자들이 탈북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기본 300독을 시킨대요. 근데 그걸 다 해내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한국에서 신학교를 가요. 근데 신학교만 가면 얘네들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300독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이상해질 수밖에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할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하며 목숨 걸고 나아가요. 근데 그들이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니까, 성경이 아닌 것은 다른 것을 배우니까 그 뜨거운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더라고요. 탈북자의 간증입니다. 그대로 훈련시키던 사람의 간증이에요. 지금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좋은 거예요. 돈이 좋고 내 편안한 게 좋고, 한 번 더 교회 가는 것보다 한 번 더 TV 보는 게 좋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내 즐거움을 위해 가는 것이 좋고, 한 번 더 눕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성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 지 멋대로 제사 드려.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 누르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육의 것을 따라가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 했는데 안 죽여. 왜? 사람의 계명이 더 세거든요. 그 작은 사람의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온 덩이에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자가, 그런 자들이 사람의 계명을 들으니까 헛되이 경배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해요. 그러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가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이에요. 지금 도리어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부흥되고 있대요. 왜냐?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거든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네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듣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사람의 계명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가라지가 뿌려지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봐야 그것 때문에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빨리 빼내라는 겁니다. 불순종 빨리 순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 생각 빨리 빼내라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사상, 내 가치관, 내 기준 빨리 빼내라는 겁니다. 그 조그만 누룩 하나가 온 덩이에 퍼져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 죽을 짓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경고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컨설팅 회사에다 교회 경영이 컨설팅을 받아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형 교회가. 교회 운영을 어떻게 컨설팅 업체에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되던 때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 쭉 삥 둘러싸고 이제는 그들을 정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랍사기를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사네립이 랍사기를 보내서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유다 방언으로 얘기했다고 하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저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아라. 저 히스기야 왕이 니네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다. 그 말 듣지 말아라. 뭐예요? 지금 회막 놓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36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도 나오는데 이사야를 볼까요?
이사야 36장에 보게 되면요, 그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 다 들으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 다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뭐 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우리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뭐라고 이간질시켜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래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래요.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말씀을 줘도 에이 아니야, 저 목사가 하는 말이지, 목사가 저렇게 자의적으로 말한 거지,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야,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네가 지금 노후 준비해야지.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뭘 그렇게 헌금을 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미혹하는 겁니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요.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기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목사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야 웃기지 마. 저 지성기라고 하는 거야. 이간질 시키고 앉아있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지는 믿는 사람이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누룩을 덧뿌리고 여호와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헛소리하고 앉아있습니다. 마귀 새끼죠. 지금 랍사게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모이자고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자면 듣기 싫은 거예요. 훈련 받자고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가 빨리 싹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덩이에 퍼진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이제는 불순종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사람의 계명을 조심하라.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모이면 신앙을 나누고, 모이면 간증을 나누고, 모이면 은혜를 나누며 함께 내 믿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는데 맨날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우투더 영투더 요거 하고 엔트. 아, 모르시는구나. 안 돼요. 결국은 히스기야의 말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랍사게의 말을 따랐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살리신 겁니다.
21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럼 그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히스기야 말을 들었어요. 히스기야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성장으로 변했더라. 여러분들 누구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누룩이 있지 않아요? 혹시? 사람의 계명이 자꾸 뿌리를 내리고 번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자꾸 불순종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의 힘을 다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는커녕 내 몸이 편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그렇게 회방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랍사게를 향하여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한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눈을 지켜든 게 누구한테 지켜든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지켜든 거래요. 회방한 게 누구를 회방한 거래요? 하나님을 회방한 거래요. 교회 안에서 모이면 자꾸 지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믿음 얘기하면 그 자리 떠나고 신앙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회방. 하나님께 눈을 지켜뜨는 거래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도 안 댔는데 18만 5천 명이 성장으로 변했어요. 왜 헛된 소리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세요? 왜 지옥 갈 짓을 하세요? 똑같은 사건을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는 지금 요 회방했다는 것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합니다. 네가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회방하는지 교만한지 마귀 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우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며 내가 거기에 밑거름이 될지언정 무너뜨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누룩 곧 사람의 계명을 모두 없애야 하는 거예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매일 피차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아니야.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랬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성경이 우리의 가이드야. 성경이 기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는 구원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을 행하면서 이 유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때는 이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세팅을 해주시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처음 유월절 지킬 때죠. 출애굽기 12장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뭘 먹으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요. 언제부터 하라? 첫날부터 너희 집에서 제하라. 바꿔 얘기하면요, 너희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누룩 제해라. 사람의 계명 네 안에서 제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이제부터 누룩 없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는 일주일 내내 집안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래요. 만약에 너희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라. 공동체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누룩이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까지 경계를 하시는데 사람의 계명, 세상의 기준이 괜찮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이어서 봅니다. 19절 시작.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누구를 막론하고 이 누룩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끊어진대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망가지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100%가 다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100%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뒤따라오는 자에게는 격려하고 사랑으로 베풀며 끌어당겨주지만 안 따라오면 어떡해? 끊어내야지.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광야 생활 가운데 가다가 멈추고 솎아내고, 가다가 멈추고 솎아내고, 가다가 멈추고 솎아내고 계속 죽여나갔잖아요. 왜냐?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13장에 보면요, 아예 무교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시작.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라. 아멘. 네 지경 안에서, 네 집안 안에서, 네 마음 안에서, 네 손이 닿는 모든 곳에서 누룩이 보이지도 않게 하라. 작은 것 하나 있으면 그것이 무교병에 들어가 유교병이 돼버리니까, 온 덩이에 퍼지니까 아예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늘 그거 자꾸 키우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그러면 왜 누룩을 제하라?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러면 이제는 세상의 가르침 받지 말아라.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 받지 말아라. 이제는 세상의 기준 따라가지 말아라. 구원받은 백성이면 누룩을 제하고 사람의 계명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따라가라. 그것이 지금 무교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룩 제하고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계명 제하고 계십니까? 구원 받았다면, 아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도 말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더더욱이 먹는 자는 그 공동체에서 끊어내신다고까지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세상의 가르침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간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은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로 섬기는 것인지 그르게 섬기는지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올바로 섬기는 것을 알려줘도 믿질 않죠. 순종하질 않죠. 그것을 15장에선, 마태복음 15장에선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왜? 못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소경이죠. 맹인 앞에서 아무리 이 책 읽어보라고 해보세요. 읽을 수 있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소경이 되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게 공동체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그가 이끌어가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사람의 계명,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소경이 돼요. 둘 다 무너져요. 그래서 따라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만 듣고 여호와만 따라가고 여호와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 그리고 15장에서는 이 소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똑같이 뭐라고 그러느냐?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래요? 외식이래요. 외식.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아무리 종교 지도자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짓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헛된 짓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누룩은 온 덩이에 퍼지고 결국은 부풀게 만들어요. 부푸는 결과를 나타내게 돼요. 더러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풀려서 드러나든지 그 누룩이 부푸는 것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악한 열매, 더러운 열매를 맺어서 드러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은 누룩이 되어 사람의 계명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를 능히 너희 몸과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뭘 먼저 말씀하시고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거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욕하고 누가 짓밟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간첩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소경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는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인데요. 여기만 보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23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그것은 소경이 되게 만든다. 그것은 외식이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3장인데 일단 13절에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뭐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화가 있대요. 지옥 간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또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번에는 소경된 인도자요. 소경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분별 못한다는 겁니다.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2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사람의 계명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지금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경고로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13절 1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거만큼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래요? 사람의 계명이라, 사람의 가르침이라, 누룩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또 온 천하를 다니다가 겨우 한 영혼 구원해내면 도리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린 일이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요? 사람의 계명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드린 거지만은요,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도 들었지만은요, 근데 막상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 교회 안에 맨날 사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흩뿌려 놓는 거예요. 간첩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교회,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큼 들었으면 누룩 버릴 때 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계명 버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분별도 못해요. 랍사게가 계속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하는데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 않으세요? 마귀 짓 하고 있지 않으세요?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이 보이지도 않게 하라.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 내 생각과 사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 신앙의 발걸음을 올바로 걷지 못하게 만들며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경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데도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계속하여 뚝을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그런지를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 듣기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면 삐져가지고 뒤돌아서고 이러한 짓을 우리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천국 가야 되니까.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잘 기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예관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든든한 몸을 이루시고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볼까요? 누룩을 제합시다. 사람의 계명을 제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집시다. 할렐루야.